백성이면은 백성답게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그의 법을 지키도록 우리가 메모리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나훔서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과 원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출현이 장차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 속에는 14단락에 걸쳐서 메시아 출현에 대한 이야기를 시대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온전한 회복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없다 하는 것을 묘사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훔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다음에 연대기로 봐야 될 책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다음에 나훔서 이렇게 보면은 순서가 맞는데 미가서 책이 짧으니까 지난번 이사야 전에 미가서를 미리 이렇게 보았고 이제 순서대로 미가서 다음에 나훔서를 본다 이런 마음으로 시대를 이렇게 인지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길지 않은 책이니까 오늘 우리 이 짧은 책은 금방 다 보게 됩니다. 지난번 북왕국 12번째 열왕기 하서로 보면 14장이나 13장쯤 됩니다. 북왕국 12번째 왕 여호와서 왕이 치리할 기간에 그렇게 BC 798년에서 782년에 16년을 치리했던 왕인데 이 왕이 있을 당시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게 되죠. 그때 전거했을 때에 니느웨 이방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이방나라 신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이 도성이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알아듣고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더니 그 시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 같으면요. 이게 오늘 나훔 선지자의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난 뒤에 612년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멸망하는 612년에 멸망할 때까지를 재면 정확하게 한 170년 가까이 돼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때인지 저때인지 잘 모르거든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갔을 때가 아까 이야기했던 북왕국 12번째 왕 때인 거 맞나 아니나 명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한 150년을 평균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했더니 한 나라의 국군이 150년이나 연장되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을 길들이는 방망이로 사용하기도 했죠. 이것이 이제 그러면은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배경이 열왕기 하서 18장과 20장 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때나 나훔 때나 미가 때나 비슷합니다. 그런 시대가 배경이 되면서 아수르 나라가 북왕국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길로 파죽지세로 남왕국뿐만 아니고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 전부 다 평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좀 건드리라, 북왕국만 좀 건드리라 이렇게 허락했는데 전 세계를 다 장악하려고 출발한 겁니다. 자, 그러는 도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책이죠. 니느웨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멸망하고 난 뒤에 18세기, 19세기 들었을 때에 가톨릭 종교가 타락하는 걸 보면서 모든 지성들이 이야기하기를 꿈 깨라.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하면서 계몽주의가 유행하게 됩니다. 모든 증거를 내놔봐라. 과학적으로 분석 한번 해봐라. 하고 따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경도 요나가 그거 참 이상하더라. 요나가 전했던 니느웨가 어디 있노? 역사적으로 참 찾아봐라. 어떻게 그 큰 도시가 없어졌으면은 어디에 문물이 남았든지 어떤 토성이 하나 남았든지 벽돌이 하나 남았을 거 아니냐 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을 어째 집어넣고 사람이 살다가 나오노? 그거 말이 안 맞다 하고 계몽하라 꿈 깨라 꿈라고 이야기를 성경까지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18세기, 19세기 당시에 계몽주의자들이 성경이 잘못되더라고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는 거라. 그러던 중에 1820년쯤에 고고학자 레이아드 팀이 지금 현재 모술 지역 이라크 땅 밑바닥에 모래사장 밑에 니누에 성, 그 고대 니누에 성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150년 되죠. 지금까지 발굴하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실제로 있었고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을 지난번에는 회개하라 했고 이번에는 멸망할 것을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을 지난번에 이야기했고요. 15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는 범람한 물로 그걸 덮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막 지역에 물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미디어가 워낙 잘 돼가 있으니까 사막 지역에서 갑자기 상부에서 비가 많이 와서요. 비가 내리면은 우리나라 그 서울에 지난번에 산에 갑자기 산이 비탈로 확 무너져 내린 걸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곡 하나가 흙과 돌, 진흙으로 가득 찬 계곡으로 돼가 물도 아니고 완전히 그 흙탕인데 흙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물이 계곡을 다 채울 정도로 비가 이상한 비도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만약에 모래가 섞인 흙탕물이 강을 범람하게 된다면은 이런 도시 하나 덮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글을 보니까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모래로 그걸 덮었다 이렇게 할 때 물 섞인 모래가 덮어보고 나니까 도시가 다 모래로 덮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 나옴이라는 뜻이요. 위안한다 이 말이고 동정한다, 위로한다. 그렇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정하고 위로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책이 1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는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는 구원한다 하면서 12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고요.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니느웨는 결국 멸망할 것이고 유다는 결국 회복될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 라고 1장에 15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니느웨의 멸망을 묘사합니다. 표현해 준다고. 그리고 3장에는 멸망의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가 11절부터 나와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한테 교훈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어떤 나라든 다 관섭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도 역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요 책이 보여주는 거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11절부터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13절에 성문들은 15절에 불이 너를 삼켜 칼이 너를 베기를 너세 메뚜기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게 될 것이고 16절에도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고 황충의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그리고 17절에도 백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나라가 다 흩어져서 해체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니느웨는 이야기는 끝이 난 거죠. 그렇게 니느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이방 나라 신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 이방 나라 신은 귀시입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회개하는 백성들은 또 용서하신다는 것도 믿든 안 믿든 회개하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죠. 성품과 권능을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세요. 2절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투기, 보복하시며 보복. 밑에 또 2절 중간 끝에 또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는다. 4절에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고 5절에 산들이 진동한다. 산들은 전부 다 그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사는 도시들을 진동시킬 수 있다. 뭐 지진 하나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솟아오른도다.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 다 관장한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좋은 대로 성품을 설명해요. 34장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34장 5절에 보세요. 5절부터 9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용서하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한다. 하나 형벌을 받을 자에게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또 다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아까 니느웨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저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나가 가서 회개를 촉구했더니 니느웨 왕이 회개했으니까 용서됐죠. 그래서 국군이 한 150년 정됐다가 다시 무슨 죄를 짓길래 또 멸망하게 하시나 하고 봤더니 이들이 짓는 죄가요. 나훔서 3장 1절에 화에서 찐 자 피의 성이여 그 속에서 쾌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쾌율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넉탈이 강도가 일어나고 떠나지 않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와 괭괭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이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사륙당하는 때 큰 무더기 죽음 그래도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왜 이런가? 이런 전쟁들이 나가고 이 나라가 점령당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음행을 많이 행함을 인합니다. 그가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 문제로 그리고 또 거기에 마귀가 있으니까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했다. 그리고 또 마술로 여러 족속들을 미혹했다. 마술이라는 소리가요. 단어를 해석하면요. 마귀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술을 가는 건 전부 눈속임이잖아요. 위에 뭡니까? 쾌율이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쾌율이라는 단어가 가시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쾌율을 우리가 마술로 본다면 마술을 그거 보고 앉아 웃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죠.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거라. 그걸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다시 심판은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12절부터 읽었잖아요. 산성은 무화과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이 우르륵 떨어지고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아까 우리 읽어봤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거냐 할 때
그걸 묘사해 줍니다. 2장 1절에 보세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자, 뒤에 갑니다. 13절에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이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요 파견자 했는데 이게 열왕기 하서 18장과 20장을 배경으로 봤다면은 랍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 왕이 그 장관 하나를 내세워갖고 히브리인들 모욕했잖아요. 그때의 그 파견자 다시는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를 여기 한번 보면은요. 그의 용사들은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도 옷은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가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래도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는 번개 같다. 그리고 5절 후미에 급히 성에 이르게 된다. 침략자가 온다는 거죠. 막을 예비가 없도다. 강들의 수문은 열리고 그게 이제 성벽을 밑으로 수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벗선몽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꾹꾹하고 운다. 8절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일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해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넉탈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했다. 그게 아수르 나라가 잘 살았죠. 그렇게 회복이 돼서 잘 살고 있는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걸 묘사합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뜬다는 이야기죠. 무릎 허리가 아프게 되며 허리가 아프면 숙이게 되죠. 그게 교만한 목이 꺾였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이 생기니까 얼굴빛이 흐려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얼굴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인다. 11절 후미에도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을 그 굴에 채워 찢는 것으로 구멍을 채웠도다 하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묘사.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가 뭐 중심이죠. 이게 아수르 나라가 멸망이 결국 파괴하는 자가 와서 이런 도성을 이렇게 흥황한 도성을 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3장에 와서는 결국 이런 원인으로 멸망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고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이러면 이제 니느웨 책이 우리 다 본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없다 싶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그래 성경 속에 넣어 놨는가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사는 나라가 하나 있다 칩시다. 저 섬나라 어디가 토인들이 있다 칩시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속에 우리 인류 속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만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한국에도 10%도 채 못 믿는 그런 나라지만 나머지 90%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아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서 좀 풍족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좀 넉넉하게 살아야 되지. 앞에 믿은 사람들이 전부 다 땡추같이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이제 폭력 있게 살아야 되죠.
좀 넉넉하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쫀쫀하게 살면은요, 그걸 보고 누가 하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얼마나 넉넉하고 크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먼저 믿게 됐던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인류의 한 곳 한 곳마다 간섭 안 하시는 곳이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분이 크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군의 왕이신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의 백성이면은 백성답게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그의 법을 지키도록 우리가 메모리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은 그 주인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내 법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라. 우리가 시험 들 때는 항상 내 속에 다른 생각이 돌아요. 다른 생각이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원수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의 영이 돌아서 내 생각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요. 형식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그렇게 해요. 그게 삐딱거리하게 돼갖고요 불순하고 생각이 바르질 않아요. 그리고 뭐 꼭 협력할 일이 있으면 반대해버리고요. 반대할 일이 있으면 협력한다 하고요. 협력한다 하면 좋잖아요. 좋으니까 받아들이는데 좋은 마음으로 협력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라. 이걸 스스로 이기지 못하면은요, 그냥 자기 꾀에 자기가 헤멀려 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그게 무슨 그런 신앙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게 사는 거는 고사하고. 그 마음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어요? 힘들다고. 우리가 구원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교회 문만 들어오면 구원되는 거로 거짓말하듯이 전도해놨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끝났다. 끝나기는 뭘 끝나요? 믿음이 이제 시작인데. 그렇잖아요. 출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출발점에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해야 되고 믿어야 될 부분들은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성장이 전혀 없이 어린아이처럼 있다가 나중에 목사님 돌아가시면은 말씀 들을 것도 없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니누의 나라가 하나 멸망하는 모습을 몇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하나님께서는 꼭 하실 일을 하시는데 멸망받을 자를 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응한다는 겁니다. 꼭 보응하게 돼 있다. 그리고 또 헛죽음이라는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 좋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